마칩니다. 찾아보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게 2019년 지난해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요한복음을 같이 보았는데 2019년 초에 요한복음 1장 1절로 시작해서 오늘은 21장을 끝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설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대충 감 잡히십니까? 어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24번, 30번 했는데 여러분 오늘이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 56번째 시간입니다. 56번째 시간이 됩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간도 있었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 또 성경 그 책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전 요한복음을 꼽고 싶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해의 주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주제에 맞추어서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먼저 20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각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 전부를 다 기록한 책은 아니고요. 이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기 위해서 또 그분을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끔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으로 요한복음이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21장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시나 소설에 비유한다면은 좀 에필로그와 같다고 할까요? 뭔가 저자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 그 20장에서 끝나면 되는데 21장에 굳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 조금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장은 특별히 믿음이 약해서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려가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행을 멀리 떠나는데 남겨있는 가족이든 친구든 정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남겨놓고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의 자녀를 남겨놓고 여러분이 여행을 떠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21장 1절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최소 7명이 모였습니다. 7명이 모여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모인 7명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가 왠지 좀 우울해 보이고 뭔가 침울해 보이고 갈등하고 있고 그런 모두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뜻 말은 못 꺼내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형제들도 나도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라 나섭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나 교회 떠날래.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래? 그럼 나도 떠날래. 라고 떠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희한한 꿈을 꿔도 감격을 할 텐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어쩌면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닥친 현실이라는 그 장애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뛰어넘기 어려운 장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고 너무 어렵고 힘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이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하게 됩니다. 이들 제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참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그들의 믿음에서 많은 도전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부분은 쉽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는지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알아가는 방식,
그들이 경험했던 지식, 그들이 경험했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의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에 영향을 받고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말의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고 그 영향력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실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의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여기 펜이 있는데 제가 이 펜이 얼마나 좋은지, 사색 펜인, 오색인가요? 오색 펜인 것 같은데 사색이네요. 이 펜이 얼마나 좋은지, 필기감이 어떤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수십 번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몇몇 사람들은 펜이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마디, 이 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를 하면은요,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좋은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세상을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뉴스를 챙겨봤는데, 챙겨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뉴스를 시청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느껴서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인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약간 다소 머뭇거렸던 제자들은 모두 다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결국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이미 동틀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볼게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거리는 약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신 것 같아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호통을 치셨나요? 야, 니네 나 버리고 떠나더니 되는 일 하나 없지? 거봐라.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교회를 떠나봐서 고통을 당해봐야지 그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 적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것이
성숙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뭔가 갈등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신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바닥일 때 대신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아는 구절이기도 할 텐데요. 폭풍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날씨가 화창하다고 말하지 말라. 구름이 거칠 날이 오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를 폭풍에서 끌어내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일은 그와 함께 흠뻑 젖는 것이다. 경청 영혼의 치료제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폭풍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를 폭풍에서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와 함께 흠뻑 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떤 방식인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헤맬 때에도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걸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간다는 얘기는 꼭 물리적인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물리적으로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격려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격려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다가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힘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9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꼽으라면은 저는 단언컨대 이 모습을 꼽고 싶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가 떠오를 무렵입니다. 막 해가 떠오르고 있는 그 무렵. 어쩌면은 밤새 고기 잡느라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오는 제자들. 근데 어쩌면은 몸도 추울 수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 그 해변가에 나와보니 동이틀 무렵에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 생선을 굽고 떡을 같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빵이 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먼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참 먹는 것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니네 봐, 잘 됐어,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뭔가 혼날 것 같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아침 먹어야지 라고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내가 분명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데 꾸지람을 듣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사람은 더 미안해집니다. 그때 사람은 진짜 더 자기 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엄하게 꾸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격려하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같이 있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갈등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무엇인지 가서 아무런 말 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싶고 누군가를 격려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17절.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의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그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되찾고 싶습니까? 뭔가 저라면은 꾸짖고 책망할 것이 갈 확률이 쉽습니다. 언제면 믿음을 가져라 라고 좀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죄에서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제가 예수님이라면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국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걸 들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누구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면은 참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감사하면 오히려 사랑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내에 대해 감사한 것들, 제 아이에 대해 감사한 걸 생각하면은 참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애틋하게 더 많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오히려 짜증만이 나옵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에 대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졌다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봤습니다. 지난 한 8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자리에도 형제들 지금 4명이 앉아있는데 참 대단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 설교를 8년 동안 들었잖아요. 지루할 만 하잖아요? 좀 식상할 만 하지 않아요? 근데 참 제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되게 대단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야, 8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내가 요한복음을 56번째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 이렇게 안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요, 짜증이 나요. 실망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가니 사랑하는 마음도 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니까 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 되게 사랑스럽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이 예배를 이렇게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했어요. 수고해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매번 보이지 않는 저 방에 앉아서 시스템을 만지면서 때로는 막 에러가 나기도 하고 막 음이 튀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화면이 멈추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위해서 수고해주고 있는 우리 이훈 형제, 또 지금 앉아있는 주용재 형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와서 송 인도해주는 신동일 형제, 여러분 혼자서 이렇게 정말 한 30명 모아놓고 찬양 인도하는 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저 설교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매번 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앞에 나와서 자매들이 와서 해주기도 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몇 명 보이지도 않지만은 어쩌면은 가장 청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예배당을 또 계속 청정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소독해주고 또 성찬을 준비해주고 있는 장득수 형제, 때론 나와서 수리해주는 박상진 형제.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줌으로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골든벨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하 형제, 김혜란 자매, 줌 수업을 진행해주고 있는 우리 윤성아 자매, 우리 김경원 자매. 김경원 자매는요, 여러분 줌 수업하겠다고 BJ 장비를 다 구입을 했어요. 조명하면 마이크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틴을 섬겨주고 있는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와중에도 틴 아이들 성경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들 참 놀랍습니다. 패밀리 그룹 인도자들이요. 참 이 와중에 여러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담당해주고 성찬을 나눠주고 나와서 기도해주고 모든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지만 올 한 해 믿음을 지켜준 여러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저는 오늘 민혜진 자매 성찬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저게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감사한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러하셨습니다. 믿음에 실망스럽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똑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격려가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열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격려가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전화하세요. 물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일으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랑과 형제 자매의 함께함은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이고, 무엇보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은 더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21장에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해 주신, 또 함께해 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